네, 치유하는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 자, 우리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서 많은 사랑하는 지체를 만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예배 의식을 공부해보면 서로 교우들끼리 인사하는 순서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그리고 좌우로 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주일날 오전에 만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기억하면서 좋은 하나님 안에 가족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 우리 손 들고 옆에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너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외치네. 주 다스리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낡은 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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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같이 손을 드신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부흥으로, 부흥의 일꾼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보다 세상에 속하여 시기하고 분쟁하며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신 위대한 비전을 보게 하셔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지로 다 갈 수 없기에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여 생명의 위협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모든 계획들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게 하시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건강한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즐겁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에베네스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주님 홀로 받으시고 대원들에게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평안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 앞에 계시네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처음 나온 아기들도 있죠. 앞으로 데리고 오시겠어요? 네. 네, 하나 주세요. 잠깐만. 네. 네. 네,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 조성훈, 소효진 집사님 가정에 수화를 허락해 주시고, 김동영, 박달림, 정도님 가정에 하성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길러서 아버지의 집에 나왔사오니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적 건강하게 일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냈는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야기를 맡아 기를 때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도 제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한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애들 어렸을 때는 아멘을 저렇게 해요. 네, 아주 참 애들이 착하고 순한 애들이 보통 애들 같으면 여기 안 있으려고 막 버티고 그럴 텐데도 참 여기 강단에 와서 자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멘을 저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고 하느라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김용진 이스라엘 선교사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사지로 가는데 다 오셔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파송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생명 초청축제 부활주를 앞두고 일정표 나와서 보시고 또 예비 신자들 적어서 여러분들 목장에 기도하실 때 방석에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 가지고 왔어서 그때 신보라 개그맨 가수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노사연 집사님 잘 아시죠? 또 오실 텐데 많이들 전도해서 우리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쭉 안내 보시고요. 축하할 일은 손병희 고등부 전도사님 이번에 서울 장신대 대학원 신학 석사과정 졸업하시고 황정준 중등부 전도사님 장신대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과정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자 목사님 서남대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 목요일 날 받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전 8시에 벌써 출발하니까 많이 들어와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광고 쭉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만에 감사한데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저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합나이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저희들의 땀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각가점을 선교원금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추구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시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상한 마음 치유해 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모든 병을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일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도 천국의 행복한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말씀을 전파하면서 베드로 두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요. 말세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본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하고 연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3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24절에서 32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33절에서 36절까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염려하는 것은 이번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에서 지난 2월 4일 발표한 내용이 나와 있듯이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 실태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했는데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가 했더니 41.3%가 기독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2.1%가 천주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8%만이 불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장 신뢰받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물었더니 29.2%가 천주교였어요. 그리고 불교가 28%, 우리 기독교는 맨 마지막 21%,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봉사들은 많이 하는데 삶이 못 받쳐줘 보니까 교회마다 싸우고 갈라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누고 한 사람 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같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 신앙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는가? 본문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아멘. 가장 먼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아니고 또 말씀을 기록하고 주의라는 서기관도 아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도 아니었어요.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뱃사람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뱃사람들 얼마나 우대합니까? 더욱이 지금 5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이 이단의 개수들을 따른 무리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던 때, 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막 조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고통이 잡아올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우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또한 예수님 믿음으로 세례를 순종하라 하고 죄용서함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샘물로 받으라 하고 또한 구원을 받으라고 할 때 그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신자가 3,000명이 이르렀다. 여러분은 3,000명 적은 수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 주민의 수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먼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밖에 장막비가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 딱 닫아보십시오. 물 한 방울도 안 고요. 아무리 주의 종이들이 은혜로 말씀 증거해도 마음을 딱 닫아보십시오. 은혜 하나도 못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종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서 영적으로 어떤 은혜와 축복과 행복도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참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만은 저 미국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시에 리처드 디안 목사님 계시는데 이 디안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연세도 높으시고
또 참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교회도 부흥 안 되는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들이 할 일 없으니까 별 상담 다 하러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다 하니까 가르쳐 달라. 그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겠냐 하다마다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경청하다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아멘이라고 하느냐,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할 때 말씀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맨하고 닫아버리세요. 그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전 세계 어디 다녀봐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 아멘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 순복음교회 가보시죠. 아멘 제일 잘해요. 그 다음에 아멘 잘하는 데 어디요? 치유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멘 잘하면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우리가 아멘 안 하면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아멘하면 주의 종이 힘을 얻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은요, 주의 종도 힘나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막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예배. 두 번째는요,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고, 또 은혜 못 받았으면 오늘 날씨도 더운데 설교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했더니 가면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 많이 하고 갑니다. 꼭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식사 대접을 하나 받아도 뭐라 합니까?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가지고 말씀 전에 영의 양식 받으면서 입 팍 씻고 가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 만나든지 못 만나면 전화라도 목사님 요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목회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어요 하고 꼭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양떼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 교인들이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목사님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목사님 힘내셔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요. 그래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성도들 간에도 위로하고 주의 종도 격려해 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아세요? 저희 교회가 한창 큰 시험에 빠졌을 때 앞서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공중기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때만 저는 구석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세계적인 목사 되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라고 기도하시오. 뭔 놈의 세계적인 목사 이야기하여 나 그런 거 안 돼도 되니까 고소 때문에 괴롭소. 고소하지 말라고 기도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앞서가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대로 교회는 화평해지고 교회가 소문나니까 부족한 종이 한국교회, 이민교회와 세계선교지까지 다 부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감사하게 돼. 그분들 때문에 내가 유명해졌구나 감사하게 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러겠다고 갔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그분들 다시 왔어요. 어때 목사님 잘 나가셨습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난리 났습니다. 뭔 난리가 됐어요. 목사님 말씀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죠. 그들이 은혜 받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죠. 매 주일마다 교인들이 몰려오죠. 우리 교회 뜨겁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밭이. 내가 마음밭이 열려져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대사님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삶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 오로지 힘쓴다는 것이 우리는 기도만 힘쓴 줄 알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받는 것, 또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명사형으로 네 가지가 다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 의해서 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힘쓴다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로지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와 표적 두 가지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에 나오는 이 기사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테라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이라든가 또 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라든가 또 홍해가 갈라진 것이라든가 또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해가 거의 종일토록 중천에 떠 있었어요. 이것은 미 항공우주국에서 과학자들이 이 우주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지구가 생성된 뒤로 하루 시간차가 나요. 그래서 크리스찬 과학자가 여기 성경에 해가 종일토록 하늘에 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보니까 23시간 20분의 오차가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나머지 40분은 어디서 있느냐? 그걸 찾아 나서서 이 과학자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는데 그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는 증거로 아하스 일령표에 나갔던 해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나게. 그 10도는 바로 40분을 거기서 지체했던 거예요. 거기서 나와버리게 하루에 시간차가 나와.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자연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준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해가지고 인간계에 나타나는 기적.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열 재앙이라든가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깨우쳐준 거죠. 마라에 갔던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린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 있어요. 또 반석에서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솟는 것을 보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일생 동안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칠 것을 약속한 거예요. 또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 것을 증거해 준 거예요.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 이상 모이고 또 12바구니를 남기셨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양식 되심을 증거해 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다는 거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성도들 가정이 신방 가서 어려운 일 닥칠 때 꼭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 안 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 할 때 먼저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면 어떤 환난 고통 당해도 거기서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말기암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참 포기했던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은 정말 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헌신하고 또 온 성들이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를 크게 은혜롭게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그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기도 고백이라는 글을 썼어요. 기도의 능력은 말기암보다 크다. 기도는 의술도 포기한 암덩어리를 파괴하기에. 기도의 능력은 죽음보다 크다. 죽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일 때 기도는 그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한다. 기도의 능력은 모든 환난보다 크다. 기도는 어떤 환난이라도 그것을 딛고 설 수 있는 승리를 주기에. 기도의 능력은 홍해보다 광야보다 더 크다. 기도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내고 통과하게 하기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기도를 이긴 어떠한 불가능도 없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될 때 어떤 근심 걱정도 다 이겨내고 환난 고통도 이겨내는 이 자연계의 기사와 인간계의 표적의 기적이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44절에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여기 모든 물건은 헬라어에 보면 하판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다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로 났다. 여기 재산은 헬라어로 크레마타라고 해서 경작지를 비롯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는요, 히파루세이스라고 해가지고 토지 이외의 기타 소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팔아 나누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음식도 또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종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이제 나누고 바치고 베풀면서 죄를 힘쓰라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죠. 개인이나 가정의 집단 이익주의에 빠지죠. 또 자기 자신이 최고이다는 건 착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남에 대해서 돌보고 나눌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남에 사는 이 가정주부들에 꼭 필요한 거 6가지가 있다는데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최고니까요. 둘째는 자식이 있어야 한다. 내 자신의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강아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를 잘 따라오는, 참 나를 좋아하는 강아지 있어야 한다. 네 번째가 친정엄마 있어야 한답니다. 애 키워주니까. 다섯 번째, 남편도 있어야 한답니다. 돈 벌어다 주니까. 여섯 번째는 시어머니도 있어야 합니다. 밑반찬 만들어다 주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 남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30년 전 노동의 새벽이란 시집으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줬던 박노해 시인이요, 최근에 아시아 지역에 저기 산촌을 돌고 와가지고 사진전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나쁜의 뿌리는 나쁜이래. 나쁜. 좋은의 뿌리는 주는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기대하는 대박만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는 작은 것을 함께 나누는 소박을 되찾아야 할 때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지금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위한 팁 열풍이 불고 있어요. 지난해 9월부터 저 미시간주에서요,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고 계산하면서 팁을 줘요, 미국에서는. 근데 팁을 주는데 어떤 분이 3,000불을 줘요. 그래서 이거 30불 정도 팁을 받았는데 3,000불이면요, 여러분들
3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랬더니 거기다 뭐라 쓰냐면 Tips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어렵고 힘들게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생하시니까 이거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다 330만 원을 딱 얹혀가 준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팁 주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일생에 더 큰 복으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서 지난 금요일 날,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선교원금한 현황을 목장별로, 가정별로 다 데이터를 뽑아서 봐봤어요. 세상에 가정에서요, 한 분도 선교원금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복 받을 생각을 안 해야겠다. 그런데 어떤 목장에서는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지난날 우리가 어려울 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아프리카나 오지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난 한 달 동안 150만 원을 선교응금한 목장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목장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힘이 불끈 솟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정들, 그런 목장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가운데서 가장 크게 뛰고 복받은 선수가 있어요. 그것은 류현진 선수가 속한 LA 다저스 팀의 크레이턴 커쇼라고 하는 투수예요. 에이스 투수면서도 자완 왼손 투수인데요. 원래 홀어머니 밑에서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 커쇼가 학창시절에 미국 사람들은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막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 쇼를 보다가 아프리카 실상에 대해서 방영을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나는 어렵고 힘들다 생각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거거든요.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저기 찾아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프로야구 선수가 된 다음에 그가 이제 시즌을 끝내고 휴가를 얻었는데 그때 개인 훈련 안 하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잠비아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부모님의 에이즈 걸리니까 다 이미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먹여 살 수 없으니까 다 버려버려가지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10살짜리 소녀 이 호프라고 하는 애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그 부인과 함께 신혼여행을 잠비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 기념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홈이라고 해서 호프의 집, 희망의 집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아원들을 모아서 돌보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자기가 다 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탈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 우리나라 돈 55만 원씩 한 사람씩 아웃시킬 때마다 55만 원씩 그곳에 기금을 보내는 탈삼진 구호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공을 던질 때 내가 저 사람을 잡고 경기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잠비아에 죽어가는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탈삼진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공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시즌이 끝나면 또 잠비아로 가서 그 아프리카 땅에 한 달에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혼신의 정을 다 쏟았어요. 금년 초 연봉 협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의 연봉을 받아요. 2억 1,500만 달러. 계산도 안 되시죠? 우리 한국 돈으로요. 2,289억 원. 7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연봉으로 따지면 32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하루에 1억 원씩 벌면서 지금 뛰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사상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저 커쇼 선수가 25살이에요. 5년 뒤에는 자유계약 선수가 돼요. 그때는 연봉을 더 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조그만 거 베풀었지만 하나님은 휴가 내서 매달 한 달씩 그곳에 가서 매년 한 달씩 그곳에 가서 애들 돌보면서 자기의 정성 다 쏟는 컬쇼를 그냥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사랑의 나눔을 가지며 가졌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를 안 채워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움켜쥐어 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도 하나님 복을 주시면 계속 누리고 쌓고 나누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또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을 해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거기 십자가에 딱 대입해보면 다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있는가? 또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있는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도 칭찬 안 하고 교인들도 칭찬 안 하면요, 그것은요 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또 교인들, 참 주의 종들이 또 영적인 성도들이 칭찬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측정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변화된 삶을 보고 주위의 많은 불신자들이 다 교회로 몰려오게 되고 뜨겁게 부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종과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이제는 관계를 회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잘 믿는 채 큰 소리 치고 혼자 의로운 채 하고 혼자 그냥 교회를 위한 것처럼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외면해버리면 그 신앙은 다 맹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들 의로운 채 하면서 위선적인 가식적인 거짓된 삶을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책망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돌이켜봐야 한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영등포 노회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저기 일본 홋카이도가 갔어요. 북해도라는 곳이에요. 제가 일본을 몇 번 선교사 수련회하고 교회 집회하러 이렇게 다닐 때마다 느꼈어요. 일본은요, 참 800만 귀신을 우상을 섬겨서 그런지 참 사람들의 삶이요 많이 무너져 있어요. 막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데다가는 그 옷차림 입는 것들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 버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제일 불편을 겪은 때가 언제냐면 이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서 이 화장실에 갔을 때 여자 청소년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꼭 그때 청소하네. 근데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 가랭이 사이로 마대를 막. 나는 정말 그때 아니 남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그것도 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막 마대질 해보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 가서는 더 충격적인 경험을 했네. 온천욕을 한다고 이렇게 그 온천에 갔는데요, 세상에 나는 거기에 여자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온천욕을 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나를 빤히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딱 봤더니 여자가요 저를 감상하고,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지. 와, 그런데 끄떡 안 해버려요. 여자들 정말 일본 여자들은 하여튼 우리 한국 남자 그렇게 좋은가 그냥. 근데 다른 임원들 다 있는데 내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생겨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얼굴이 빨개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본에 갈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그래도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일본은 너무 청결합니다. 어디 가나 휴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두 번째는 정직합니다. 어디 가게 가도 절대 우리 손님들 속이거나 애국인들이라고 해서 바가지 준 거 없어요.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들 한국에 싹 몰려왔는데요. 다 바가지 쓰고요. 다 빠져나가요. 올라가. 일본으로 다 가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요, 정말 친절합니다. 어디 가든지, 하이, 하이, 하이. 정말 친절해요, 일본 사람들은.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네 번째는 정말 남들에 대해서 배려를 잘합니다. 제가 저기 오사카에서 집회를 하고 동경으로 가는데 신칸센을 타고 가는데요. 우리 한국의 KTX죠. 절대 그 KTX 안에서 이 핸드폰 소리 들리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몇 번 탔는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동 소리는 가끔 들려요. 근데 진동 전화가 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화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서 전화 받아요. 우리 한국은 KTX 타보신 분들 아십니까? 전화 핸드폰 그것도 요란하게 울리죠. 딱 봐도 김 사장 나 부산 가네. 아니 자기가 부산 가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꼭 KTX 한 칸을 전세 낸 것처럼 큰 소리. 야, 이것이 국민 수준이다.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일본에 배울 것은요. 그 사람들은 감정이 생겨도 절대 내색을 안 한다. 그걸 표출해가지고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우리가 둘째 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일정이 길어져서 배가 고팠어요. 근데 식당 2층에 있어요. 1층 가게, 과자 가게를 지나야 되는데 거기에 시식 코너들이 있어 과자를 딱 놨다. 근데 일본 과자가 맛있어요. 그러자 우리 목사, 장로, 권사들이 전부 달라서 시식 코너 과자를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내려와서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보니까 또 다시 세팅을 해놨다. 또 다 쓸어 먹어버려. 그거 입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 일본 관광객이 와서 그러면 저런 거지 돼지 새끼들, 저런 쪽발이들 막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전혀 그런 표현 안 해요. 오히려요, 거기 종업원이 그 날씨가 추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데 밖에 나와서 사요나라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서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감탄을. 다시 내가 버스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말 모르니까 내가 영어로 한다면 모르지만 일본말 모르니까 들어가자고 같이 들어가자고. 그래 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예수 잘 믿기는 쉬워요. 얼마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삶으로 받쳐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우리의 삶의 증거를 받으시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니 누가 이를 담당하냐. 이렇게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다 거기에 감동받고 거기에 순응하고 우리 따라서 교회 나오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예수 안 믿는 그 결정적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감동을 주면 그들 얼마든지 모시고 나오시죠. 감동이 안 되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다녀. 나는 안 다녀도 너만큼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칭찬 듣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전도하게 될 때, 이번 새생명 초촉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뜨겁게 부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에도니럼 저스는 1788년 미국 매사추세츠 한 해중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다 목사님 가정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는 더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라 했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요, 한국에 안 알려진 대학 가운데 명문들이 많이 있고 한국에 알려진 대학 가운데 형편없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
근데 브라운 대학교는 미국의 명문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한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다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갑자기 급사를. 그것이 그 인생의 큰 충격이 돼요. 내가 산다는 게 뭔가. 내가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의 종이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나브라고 하는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졸업하고요. 또 그 실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기 원하셔서 그때 자기가 존경하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으니까 인도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그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날강도들이 그 인도 사람들 짓밟으면서 너무 착질해가지고 거기서 환멸을 느끼고 거기서 인도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서 그 옆 나라에 미얀마로 가게 됐어요. 미얀마도 역시 그 선교하기엔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가서 보니까 불교 세죠. 이슬람교 또 미신 우상 섬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미얀마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6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한 사람 구원하는데 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선교하는 사이에 열병에 걸려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함께 왔던 그 부인 사모님, 낸시 사모님하고 어린 딸이 전염병에 걸려서 약도 한 날 못 쓰고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만 살았더라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약 한 날 못 쓰고 그 후진국가에 가서 선교하다가 결국 사랑한 딸하고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눈물 나고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선교사로 왔던 이 세라 보이맨이라고 하는 이 여선교사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겠어요. 그곳에서 33년 동안 한 번도 그의 고향인 미국에 가지 않고 그것을 정말 일생을 쏟아 선교했어요. 미국에서 자꾸 와서 선교 보고해달라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가다가 배 안에서 그 세라 사모님마저도 병이 걸려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실망이 되든지 선교 보고 끝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37년 선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는 정말 일생을 살면서 사모님 2분 잃었죠. 자식을 7명 잃었어요. 그 슬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미얀마 사람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되고 믿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평생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37년 선교하는 가운데 미얀마 성경 전부 완전히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떠났을 때 애순 3개 교회가 세워졌고 7천여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 몰려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160여 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는 300만 명이, 여러분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크리스찬 많은 나라들도 손으로 꼽으죠. 3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갑니다. 여러분 지금은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일어서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이루고 떠날 수 있다면 이보다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우리 자신부터 먼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요. 사랑의 나눔을 갖고요.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삶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여생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쓸 뿐만 우리 자손들까지도 그 영적인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그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리워 주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 받게 해주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거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충만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매주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통의하고 잡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천국 같은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먼저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난날 초대교회 신앙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주여 세 번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동안 정말 주님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용서해 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주여 생겨 주여 주님께서 하시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돌아서소서. 주여 사랑의 물러가 주여 삶으로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돌려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주치옵소서. 성령의 물러불러요 아버지 주님께서 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오니 이 말씀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신앙본 받아서 하나님 말씀부터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복을 받다고 자만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으로 감동을 주며 전도하는 그런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요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